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네.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의 일생의 역작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참된 지혜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것은요, 단순히 나의 성격이나 나의 재능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의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나의 비참함과 나의 죄된 본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첫 걸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을 고치려고 병원에 가보면요, 가장 먼저 검사를 막 합니다. 엑스레이를 찍을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CT나 MRI, 이 초정밀 검사들을 막 합니다. 이거 왜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검사들 정확한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치유의 시작은 철저하고 정확한 진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의사가 환자의 이 병명을 오판하여서 만약 말기암을 단순한 몸살 감기로 진단해버리면 그 이후의 모든 처방은 환자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으로 몰아넣는 비극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한 채 드러난 증상만을 완화하려고 하는 이 얄팍한 시도들은 일시적인 위안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환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인류 전체가 직면한 이 죄의 문제도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악의 근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진단은 언제나 실패한 처방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초반에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역사가 겪었습니다. 이 홀로코스트도 겪었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습니까? 모두 인간 본성에 대한 근거 없는 낙관론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도덕성을 신뢰하고 교육과 사회제도 일부를 조금 손보면 그러면 인류 스스로 이 땅에도 이 지상에도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이 착오들이죠. 인간의 본질이 죄로 철저히 오염되어 있다는 성경의 이 정직한 선언을 외면할 때 인류는 유토피아가 아닌 이 세상에 무엇을 건설했습니까? 지옥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의 이 진단, 죄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문제 앞에 겸허히 서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인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값싼 위로 정도로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지 전혀 알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철저한 절망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별로 고맙지 않은 거예요. 크게 느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있으면 좋은 것, 살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정도로 복음을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정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인지를 먼저 보아야 됩니다. 그 어둠의 심연을 마주한 자만이 그 어두움을 뚫고 오신 그리스도의 빛에 압도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역설, 패러독스입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도 정말 예배 잘 드리고 모범적으로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가운데에도 이 죄의 문제만큼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내 본성을 직면하고 여러분 깨닫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평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죄의 개념에 대해서 좀 교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고 물으면요, 100이면 100 다 불쾌해합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는 남의 물건도 훔친 적 없고 사기친 적 없고 누군가에게 해를 입힌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심지어요, 저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중범죄자들도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원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게 세상이 규정하고 있는 죄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죄를 어떤 행위, 범죄로만 이해하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 혹은 사회의 공적인 법률을 어겼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죠.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혹은 법망을 잘 피했다면 그가 죄가 없다고 말해주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세상의 죄는 늘 수평적이죠. 나를 기준으로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낫다고 여겨지면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의인이야,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희 둘째 딸을 좀 보니까요,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제 둘째 딸이 항상 하는 얘기가요, 늘 자기보다 좀 더 잘하는 사람이랑 비교하면 좋을 텐데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랑 꼭 비교하려고 해요. 우리에게도 그런 본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살인자보다는 내가 낫지, 저 악한 사람보다는 내가 더 도덕적이지, 이런 상대적인 도덕심이 여러분 우리의 눈을 가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말씀되어져 있는 죄는요, 철저하게 수평적이지 않고 수직적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고발하는 죄는 어떤 것인가? 성경은 죄를 단순한 실수나 어떤 부족함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를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반역이라고 정의하죠. 여러분, 사과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기 때문에 사과나무일까요? 아니면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걸까요? 당연한 질문이죠.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본질이 먼저 있기 때문에 사과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이 다윗이 그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아갔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서 회개하면서 했던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 끔찍한 행위들, 이 행위들이 그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 자신의 이 근원적인 부패함, 즉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하는 존재론적인 죄를 발견하고 지금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범했구나 라고 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 죄를 범하게 만들었던 자신의 악한 본성에 절망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예리한 통찰이에요. 세상은 나쁜 짓 하지 마라, 착하게 살면 된다, 그렇게 교육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믿으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본성은 타락해서 나쁜 짓,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인 전적 타락의 이 출발점이기도 해요. 우리는 본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요, 어떤 특정한 행동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 기준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왕으로 지금 모시고 있느냐에 기준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겉보기에 선한 행동을 하고 자선 사업을 하고 성실하게 잘 살아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만족과 나의 의를 위한 것이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그 것조차, 그 선한 삶조차 빛나는 죄일 뿐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죄를 범하다 라고 했을 때 사용한 단어가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원래 신학 용어가 아니라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 궁수들이 있을 때 전쟁에서 활을 쏘는 궁수들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관역을 빗겨나갔을 때, 빗나갔을 때를 말하는 단어가 이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의 첫 번째 정의는 어떤 나쁜 행동을 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상태, 마땅히 행해야 할 목적지를 잃어버린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무엇을 전제하는 거죠? 애초에 그 화살이 맞춰져야 했을 무엇이 있다? 정확한 관역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화살이 명중해야 할 관역으로 삼아 놓으신 그 표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작년에 다 공부한 내용인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분과 사랑을 나누고 그분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하고도 찬란한 목적지인 거죠. 그런데 하마르티아, 죄가 들어왔어요.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다가 갑자기 어떻게 되었어요?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날아갑니까? 이제 나의 영광을 향해서 날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을 향해서 날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통찰이 하나는 있는데요. 화살이 관역을 빗겨 나갈 때요, 여러분, 아주 살짝 빗나가든 아니면 많이 빗나가든 여러분, 쏜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빗나간 건 매한가지죠. 여러분, 주변에 보면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사는 분들 참 많습니다. 세상에 법 한 번 안 어기고 성실하게 살 것 같은 그런 선한 성품을 가진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화살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 사람들의 인정, 이런 관역을 향해 있다면 성경은 그 사람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죄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또한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르지 못하다라는 말은 모자르다, 결핍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기준치에 도달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한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마치 깊은 계곡을 건너기 위해서 뛰어 올랐는데 그게 10m를 뛰든 1m를 뛰든 반대편에 닿지 못했으면 결국 추락하는 건 매한가지인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비참함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살죠. 선하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칩니다. 도덕적이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 애초에 방향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화살을 쐈을 때요, 처음에 그 겨냥이 잘못되면요, 끝에 가면 갈수록, 화살이 날아가면 날아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애초에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상실한 화살은 아무리 멀리 날아가도 허공을 가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요, 이런 방향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실제적인 에너지로 작용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요, 죄는 방향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실제로 우리의 삶을 그 죄악 가운데로 끌어내리는, 우리의 삶에 작용하는, 실존하는 에너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죄가 우리 삶에서 맺어내는 끔찍한 죄의 형태들을 나열하고 있죠. 바울은 여기서 이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불렀는데, 육체는 단순히 우리의 몸, 우리의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부패한 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나열한 이 죄의 목록들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적인 죄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들. 죄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을 자기의 만족의 도구로 전락시키기 시작해요. 그중 하나가 이 성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구를 채워줄 물건으로 취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문란한지 한번 보십시오. 금요일 밤에요, 여러분 저 대학가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문란하고 음란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죄예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이런 것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앉히는 죄죠. 내 불안을 달래줄 나의 돈, 내 미래, 권력, 심지어는 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종교적 욕심이 주술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인류의 역사에 일어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무엇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금송아지를 보고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라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내 만족과 내 의를 추구하면서도, 그런 것을 바라면서도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금송아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관계적인 죄예요. 이 목록이 오늘 말씀해 보면 가장 길고 가장 많이 나열되어 있어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투기함. 성도 여러분, 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요, 나를 우주의 중심에 놓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내 뜻과 안 맞는 사람은 다 뭐가 돼요? 나와 원수가 돼요. 그게 죄의 모습이에요. 내가 인정받아야 하니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시기와 투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당을 짓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무절제의 죄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빈 공간을 다른 무언가, 나를 채울 무언가를 찾으며 그것의 중독과 방탕으로 흘러가는 형태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육체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육체의 일이다, 노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요, 여러분, 우리를 끊임없이 부려먹는 노동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도무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죄는 역동적이에요. 그래서 죄는 우리를 충동질해서 분노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편을 가르고 우리가 죄를 즐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죄라고 하는 주인 밑에서 우리가 사망의 일을 죽도록 끊임없이 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의 일이다, 죄의 일. 그래서 죄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영혼이 탈진하고 관계는 깨어지고 공동체가 병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해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무엇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죄의 삶 속에 노동에 끊임없이 노예처럼 끌려가던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래서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나열되어 있던 이 죄의 항목들은요,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의 본성은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즉 본문에 나열된 죄악의 항목들은 다름 아니라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 부패한 공장에서 생산되어지는 제품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종교개혁자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리켜서요, 자기 자신을 향해 안으로 굽어버린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본래 창조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어야 할 인간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꺾이고 구부러져서 오직 나 자신만을 향하게 되었다. 모든 우주의 중심에 나를 올려놓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나의 성공과 평안과 안전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이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 죄의 본질이고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분명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의 신적인 기준에 보기에도 아름다운 세상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세상이, 우리 인생이 죄로 인해 망가지게 되었는가? 창세기 3장에 보면요,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고 유혹을 하죠. 선악과. 여러분,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 사용한 전략을 가만히 보면요, 사탄은 가서 살인을 해라, 도둑질해라, 그런 충동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훨씬 더 근원적이고 치명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교묘하게 흔들고 하나님을 향해 서 있던 바른 인식들, 하나님을 향한 지식들을 변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다들 잘 아시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불과 몇 마디 말로요, 하와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던 그 바른 지식을 완전히 변질시키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말씀해 보면 하와는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하와가 또 뱀에게 대답할 때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을 수 있다고 하셨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이미 그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에서 벗어나서 그 인식이 변질되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이 깨어지기 시작했음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비집고, 그 틈을 비집고 와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십시오. 이 사탄이 하와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아멘. 내가 무엇과 같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 한마디에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의 심장이 막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것이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사탄의 이 독과 같은 이 말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피조물의 자리가 갑자기 구속처럼 느껴지고 억울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이 사건을 그저 먹지 말라 한 이 과일 하나를 훔쳐 먹은 정도의 가벼운 불순종, 가벼운 실수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선악과를 여러분 실수로 여기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자신도 하지 않는 비상식적이고 비인격적인 분으로 하나님을 매도하고 전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실수했다고, 작은 거짓말 했다고 화를 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호적에서 파서 쫓아내시는 분 여기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 선악과가 실수라고 한다면, 그 실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 두셨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그런 비인격적인 분으로 우리가 매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인간을 골탕 먹이시거나 시험에 빠뜨리시려고 두신 게 아니에요. 선악과는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주이신 하나님 사이에 거룩한 경계선이자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생명의 울타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맡기셨고 위임하셨어요. 동산의 모든 열매를 내 임의로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누가 주인인 줄은 알고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선악과였던 거예요. 아담은 매일 동산 중앙을 거닐면서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무엇을 깨달아야 했습니까? 이 아름다운 세상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선악을 규정하시는 분, 내 삶의 목적을 정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피조물이구나. 이 겸손한 고백을 드리는 예배의 도구가 바로 선악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따먹었다는 건 그럼 무슨 의미예요? 단순히 과일을 먹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던진 독립선언과 같습니다. 영적인 반역이에요. 하나님,
이제부터 내 인생의 선과 악의 기준은 누가 정하겠습니까? 내가 정하겠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좋고 무엇이 나쁜지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살지 않고 내가 정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기준은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내 삶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겠습니다. 이 선언이 바로 선악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은요, 이 아담의 끔찍한 반역의 상태를 가리켜서 자율성이라고 부릅니다. 자율성. 영어로는 오토노미라고 부르는데, 오토는 스스로라고 하는 뜻이고 노미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합치면 무슨 뜻이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법이 되겠다. 이것을 자율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자율성이라는 단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렇죠? 남의 간섭받지 않고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아닙니까? 현대 사회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입하는 메시지도 이런 것들이잖아요.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자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또 참 멋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이 자율성은 인간을 영원한 파멸로 몰아넣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애초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생각해 보세요.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요, 여기 너무 좁은 것 같아. 난 이제 자유를 향해 나아가겠어 하고 어항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자유가 있습니까?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죽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나는 철로 위를 달리는 게 너무 지루해. 내 마음대로 달릴 거야. 선로를 이탈하는 순간 그건 자유가 아니라 재앙인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그분의 은혜에 철저히 의존할 때만 참된 생명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도록 창조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율성, 오토노미를 선언하는 순간 여러분, 무엇이 끊어졌어요? 생명의 공급선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을 밀어낸 그 자리에 자신이 앉고 보니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려다 보니 인간의 영혼은 끊임없는 불안과 결핍, 죽음의 공포에 짓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요, 인간의 그 본성에 대해서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 양과 같다고 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어디로 갔다? 제 길로 갔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의 특징이 있는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양은요, 심각한 근시라서요, 멀리를 볼 수 없대요. 아주 가까운 곳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방향 감각도 없고 방어할 무기도 없죠. 양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양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은요, 죽음을 의미한다고 해요. 양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의존해야만 살 수 있습니까? 목자에게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양 같아서요, 목자 없이 살 수 없음에도 자꾸 어디로 가요?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자율성, 오토노미, 아담 때부터 이어진 이 죄가 우리 마음에서 역동적으로 살아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통장에 넉넉하게 쌓여진 통장의 잔고를 보면 우리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건 내가 밤낮으로 땀 흘려 고생해서 번 내 돈이니까, 내 노력이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겠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물질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진로와 학업, 미래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엎드려 구하십니까? 아니면 내 욕심과 세상의 가치관을 기준 삼아서 내 마음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 양육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선악과를 지금 한 입 크게 베어물고 있는 거예요. 내 커리어, 내 취미생활, 내 은밀한 사생활 영역에 굳게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 다 좋은데 이 방만큼은 들어오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영역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확히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러했던 것과 똑같은 반역의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우상은요, 돌로 깎아 만든 불상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 높은 그 자리에 채워져 있는 나라고 하는 내가 가장 무서운 우상인 거예요.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 몇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를 피조물의 자리로 끌어내리고 스스로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치는 우주적인 반역이 바로 죄예요. 지독한 자율성, 이 무서운 영적인 교만이 우리 안에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박살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죄의 결말은 단 하나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하셨던 그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은 건 아니잖아요. 무려 몇 년을 더 살았습니까? 93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건가? 그 정도 살면 꽤 오래 살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심장이 멈고 호흡이 멈추는 육체적인 어떤 사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 단절이에요. 단절. 여러분, 핸드폰 충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터리가 100% 충전된 핸드폰을 전원 플러그에서 좀 뽑아버리면요,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고 작동하지만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조금씩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전원의 공급이 단절되었기 때문이죠. 그 순간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모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끊을 수 없는 이 죄의 사슬, 우리의 선행과 도덕으로도 건널 수 없는 거대한 심연, 그래서 철저한 절망, 완벽한 파산 상태, 이것이 기독교가 선언하는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뭐가 더 빛납니까? 별이 더 빛나죠. 우리가 그런 우리의 죄악됨을 철저하게 절망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내면과 마주하면서 내 안에 도무지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좌절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가장 빛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만이 누구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막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사람들을 물게 하셨어요.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놋뱀은 그냥 모형입니다. 모형. 장난감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놋뱀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산다. 놋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이, 무슨 놋뱀이야.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장난감 같은 저 놋뱀 한번 쳐다본다고 살 수 있겠어? 그렇게 끝까지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그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내 죄를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하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 영원한 형벌과 심판의 문제가 전부 해결되고 심지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노뱀 되셔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씻어낼 수 없는 이 치명적인 죄의 독, 오직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내 마음의 자리에, 왕좌에 스스로 앉아서 주인 노릇하고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그 십자가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전에 먼저 나의 깊은 심연 속에 내 안에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죄의 절망을 마주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 십자가의 주님이 온전히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무너졌던 찬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은혜 주시는 그 평안 속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 되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함 가운데 깨닫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